요한계시록 9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 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호화행복 책자를 펴주셔요. 먼저 하나님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13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효행복 교재를 펴주시죠. 거기 사륙하는 마병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배하기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찬송 힘차게 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음성 듣기 첫 번째 단락 우리 한번 먼저 한 7줄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섯째 나팔이 울리면서 요한은 죽음의 네 천사를 묘사합니다. 한 음성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놓인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즉 현재는 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으나 환란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억제가 거칠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시간을 주관하시고 제한하시는 것을 또 한 번 상기시킵니다. 지금 열려있는 창이 언제 닫혀 회개의 기회가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대학살의 실행이 이루어짐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네. 두려운 일이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거기 여러분들 첫 번째 단락 옆에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제어되어 있던 네 천사가 풀립니다. 네 천사는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 붙잡혀 있는 거죠.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지금은 네 천사가 결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 천사를 결박되어 있는 천사를 놓아주래요. 얘네들은 풀려나자마자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합니다.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정해진 그 시간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강아지는 좀 귀여운데 개들이 좀 있어요. 무서운 개들이죠. 막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등치 크고 이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잡아놓으면 막 달려나가는 애들이죠. 달려나가서 뭐라도 물려고 하는 그 개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목줄을 탁 놔주면요 얘네들이 쏜살같이 튀어가요. 그래서 쏜살같이 튀어가서 뭐예요? 테니스 공 갖고 놀아요. 제어되어 있던 네 천사가 있어요. 그걸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신대요. 언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릴 그때입니다. 제어되어 있기도 하고요 풀어놓기도 하셔요. 언제? 이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풀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까? 아니, 끝이 아닙니다. 이만큼 힘들었으면 되는데 더 힘듭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여러분들 아직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난 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있는 더 악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그 일들이 안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놓으신 거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악한 일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도 힘듭니다. 지금도 괴롭죠. 하지만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기쁨으로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악하고 그보다 더 힘든 일들, 그 일들이 올 수 있어요.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제어입니다. 그 천사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풀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인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더 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끝이다, 이젠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그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허망한 소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 당연히 더 악해질 수 있고요, 아마 더 악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전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를 절망 아니면 세상에 대한 완전한 포기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이에요. 달려나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라도 하나님은 붙잡고 있으셨던 거고, 이제 하나님은 풀어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인면 수심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도 있었다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뉴스에 안 나왔다고 말하는 걸로 몽땅 다 덮어지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뭔가 다른 악이 좀 더 심각해진 악들, 그 악이라는 게 무슨 막 뿔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절망에서 나오는 몸부림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가벼움들이죠. 그리고 이상한 말들에 속아서 그냥 그게 맞는 줄 알고 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씩 생겨납니다. 이전에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세상이 악하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또 달라요.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까 생각할 때 10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어되어 있어요. 여전히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점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잃으시고, 하나님이 이젠 아무것도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그나마 아직까지는 그만큼 악이 관영한 건 아니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재앙과 심판의 줄을 풀어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들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는 마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기생충인가요? 송강호가 그래,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래요. 근데 아들은 계획 없어요. 송강호도 계획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뿐이지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요한계시록 오늘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죠. 두 번째 단락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은 당시 동원할 수 있던 최고의 비유법을 써서 네 천사가 이끄는 마병대를 자세히 묘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기병대와는 다른 모습인데,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와 2억의 마병대는 오늘날에도 쉽게 믿겨지지 않는 큰 숫자일 것입니다.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기는 하지만 기수들 자체에 대해서는 갑옷의 색깔 외에 특이한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기수들이 찬 호심경의 세 가지 색깔은 기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의 색깔과 맞아떨어질 뿐입니다. 이 재앙들로 말미암아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마병대는 재앙을 직접 내릴 수도 있고 이 땅의 수단들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이 환상들의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전체 그림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환란이 진행될수록 심판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마병대 수가 2만만이래요.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건 아니고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2만만은 얼마입니까? 2만만은 2억이죠? 네, 2억이에요. 2억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상에 2억의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데는 어딜까? 이건 중국밖에 없대요. 그러니 이 전쟁에는 지금 중국이 오는 거고요. 중국이 이 전쟁 유브라데강까지 온다는 얘기는, 그러면서 요즘 1대1로 얘기하면서 중국이 옛날 실크로드를 다시 복원하려는 시도들을 하죠. 그래서 파키스탄 그 위쪽으로 옛날에 당나라 때 그 영광이죠. 그 영화가 가능했던 아랍과의 그 교역로 1대1로를 열고, 그래서 중국이 유브라데까지 오는 길이 열리고, 그러면 2억의 군대가, 2억의 중국 군대가 오는, 어쩌면 지금의 시대들,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를 하고 거기에서 오는 그 일들을 보면 아마 6번째 나팔이 부는 그 시기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2억이 꼭 중국에서만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모일 수 있고 아프리카에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좀 안 되겠네요. 우리는 5천만이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2만만, 하지만 대단한 숫자예요. 그리고 무서운 마병대입니다. 무서운 마병대 2억이 휩쓸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공포와 그리고 재앙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탄이들, 그리고 말탄이들의 입에서,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꼬리의 힘들이 세상을 휘저으며 3분의 1을 죽이는, 어쩌면 두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비유로 묘사하고요, 결국은 3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나머지 것들의 설명은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너무 많이 오버할 필요는 없어요. 말하는 건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점, 나팔 소리가 점점점, 나팔이 다음 나팔 갈수록 심판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더 슬픈 이야기예요. 3분의 1이 그 강한 재앙과 심판으로 죽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3분의 1은 죽고요, 죽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20절서부터 22절입니다. 아마 여기 오늘 말씀이 포인트로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하는 건 20절서부터 22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고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 큰 재앙에 있어 3분의 1이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회개할 것 같죠. 근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귀신들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과 우상에게 절합니다. 회개치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그만둬야 돼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가능하게 하는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이 심판이 있으면 죽지 않았던 이들은 돌아올 것 같은데 여기 요한계시록이 말해요. 사람들은 더 악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보면 있는 말씀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나서부터 13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끔찍한 것은 심판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의 대다수는 전보다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악착같이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메시지에 귀를 막고 차라리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더 즐겁게 생각합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요? 세상의 쾌락과 재물에 중독되면 인류는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는 늘 소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재앙이 있으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 같죠. 두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막 깨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물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본문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귀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갑니다. 인생의 허무가 세상을 덮쳐요. 그때 사람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나?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인생의 허무가 덮칠 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허무가 덮칠 때 쾌락으로, 아니면 온갖 폭력으로, 아니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그 인생의 허무에 대답합니다. 그냥 살인하는 거죠. 그리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으면서, 그리고 아니면 다른 재미로 그냥 인생의 허무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아프죠. 질병으로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픈 상황들에 닥쳐요.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나? 아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또 여기 있는 말 그대로 귀신에게,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인, 복술, 그리고 음행, 도적질들, 그런 일들 해요. 다 하나님 앞에 오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악해져요. 깨닫지 않습니다. 오늘 이 6번째 나팔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지죠. 하나님은 도대체 헛수고 하시는 건가?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건데
어차피 돌아오지 않고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어차피 회개하지 않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질질 끄시나?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아예 그냥 다 끝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헛수고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본문을 읽어보죠. 우리 교재입니다. 위에서부터 사람은서부터 시작.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눈먼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눈이 멀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들로 변하여 생명을 경시하고 살인합니다. 쾌락을 숭배하면 간음하고 절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갈취함으로 자신의 권력을 얻지만 참된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참된 인간의 형상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재앙과 고난의 시간에요,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잃어갑니다. 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요, 사람들은 사람의 모습을 버려요. 악귀로 변한다고 그러죠. 악귀가 되고 야차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 극한 고통과 그리고 배고픔 가운데 사람들은 인간적인 모습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일상인 것 같아요. 괴롭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은 이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소수인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라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사륙하는 마병대가 세상을 뛰어다니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자 하는 그림이 있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인류에게 주시고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두름이 없으십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중 한 명이라도 눈이 밝아지기를,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 아름다운 변화의 순간을 조롱과 비웃음들을 견뎌내시며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걸로 끝나진 않습니다.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헛수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 조롱들 그리고 비웃음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 바보 같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어차피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을 텐데, 어차피 많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이게 절하고 여전히 살인과 그리고 음행과 도적질과 그리고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할 텐데 하나님 헛수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일들은 아픔들입니다. 세상을 깨뜨리는 일들이에요. 깨뜨리면서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여인이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를 찾습니다. 찾는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슨 명상을 통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찾기 위해서 집에서 뭐 하나 찾으려면 어떻게 하셔요? 난리 나죠. 소파 들고 뭐 하고 뭐 탁자 옮기고 뭐 이불 속에 다 찾고 그래야지 찾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헛수고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 일은 그냥 이러고서 드론 띄우는 게 아니죠. 찾으러 가기 위해서는 온갖 험한 길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양이 그냥 평지에 있었으면 금방 발견했을 거예요. 그럼 잃어버리지 않았겠죠. 양은 어딘가 지금 숨어 있고요, 어딘가 빠져 있는 겁니다. 고랑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골짜기, 그리고 가시덤불 어딘가 있을 거예요. 가시덤불 들춰보려면 손 찔려야 되고요, 그리고 돌밭길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바위 및 벼랑 아래 그곳으로 가야 돼요. 찾는 일은 그래서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찾는 일은 늘 깨지는 것이 있어요. 거기 아버지, 탕자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죠. 거기 깨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라는 건 깨어진 형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잃어버린 걸 찾는 건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게 깨뜨릴 필요가 있냐를 묻는 거죠. 그렇게 깨질 필요가 있냐? 그렇게 수고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오래 참으실 필요가 있냐? 그냥 한번 끝내야 되는 거, 그렇게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여기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시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셔요. 아름다운 변화의 순간, 세상이 깨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도 그것들을 견뎌내시며 기다리십니다. 아이고,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그 일을 하시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감하는가요? 이건 참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파편처럼 그 마음을 흘깃 보게 돼요.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어떤 때는 금방, 아니요, 어떤 때는 훅 하고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어쩌면 내 연약함과 내 못남이 보일 때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기다리셨구나. 세상이 깨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얼핏 깨달아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동감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봐야 되는 건 우리는 몇 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가요? 오늘 이 나팔은 6번째로 불렸어요. 앞에 나팔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팔이 계속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팔은 부러지고 있죠. 우리는 이 나팔이 7번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압니다. 몇 번의 나팔을 들었을까? 아마 충분한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실 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 오는 게 덜 아픕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로 오는 거예요. 앞에 나팔에 오는 게 복됩니다. 뒤에 나팔, 그건 깨지고 상해서 오는 거예요. 깨지고 상해서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죠. 하지만 그 삶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들과 그리고 그 참여하는 감격, 그것들은 놓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프긴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제일 좋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고백하고 천국을 갔잖아요. 그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은 주님과 걸어다니는 삶, 주님과 주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녀석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재미없어요. 천국의 삶이 좋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 그 시간부터 천국이 임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늦게 믿은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어야 돼요. 적어도 그 우편강도 아니면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실된 고백을 들으면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작 믿었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늦게 믿어서 그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내가 막판에 믿어서 정말 잘했다는 사람, 그 사람은 아슬아슬합니다. 전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모르는데 그건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몇 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몇 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나는 그 나팔 소리를 제대로 듣고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회개치 않고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데도 나팔을 하나씩 불어대시는, 그리고 불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에 조금은 동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조바심 쳐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떨리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뭔가 내가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내 기도가 달라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몇 번의 나팔 소리를 들었는가? 우리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행했던 다른 일들은 다 놓고 예수님 또 주님 닮아서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요, 세상을 깨뜨리시면서까지, 어쩌면 세상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 그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요? 지금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면, 그리고 들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 나팔 소리가 원하는, 그리고 거기에 심겨져서 들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본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또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뭔지,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나팔 소리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나팔 소리예요. 아픔인 것 같으나, 그리고 슬픔이고, 그리고 재앙인 것 같으나, 이건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아픈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나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복이 되는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6절,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시다. 두 본문에서 우상 숭배는 어떤 부류의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요, 거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거기 보면 늘 나오는 게요, 음행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욕심, 그리고 음행,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돈 그리고 성 그 얘기들이에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도 그런 이야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두 가지예요. 탐심 그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는 뭐야? 또 탐심, 그 욕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상 숭배 그건 욕심입니다. 나를 채우려는 거예요. 나를 채우려는 거죠. 내 것을 위한 삶들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셔요. 거기에는 어디도 내 것을 채우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는 탐심이에요. 탐욕이에요. 내 걸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 다른 길을 에베소서 골로새서 얘기하는 두 본문에서 우상 숭배는 어떤 불의의 행동들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욕심이죠. 내 것을 채우려는 거예요. 왜 내 것을 채우려고 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이죠. 결핍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부족해요. 그러니 채우려고 합니다. 실제로 부족한지 아니면 아닌지 이게 무슨 심리적인 문제인지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결핍,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채우려는 욕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우상 숭배랍니다. 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 채우라고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의 부족은 어떡합니까?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니까 대답이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여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은혜로 채우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해요. 네 인생은 부족하니 네가 채워라요. 네가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채울 만한 다른 것들이죠. 채울 만한 다른 것들에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금이든 나무든 그것이 뭐죠? 돌이든 거기에 숭배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 뭐든지 내가 부족하고 내 비어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걸 뭘로 채울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뭐가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내 삶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다 써주셔요. 욕심이에요. 욕심, 내 부족함,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으로 채울까에 대한 답에 그냥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주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상의 인도 내지는 우상의 그 악한 일들에서 우리는 떠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 속에 모셔놓은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구주 예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분명 영적 선인장을 파괴하고 있는 원수 사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도를 기록하여 봅시다. 좋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 모셔놓은 우상들이 있어요. 아까 1번과 관련돼서 얘기한다면요, 그게 탐욕과 관련돼서 얘기하자면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요,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런 얘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들이 죄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삶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라는 그 빈 것이 있죠.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이 뭔지 보시면 돼요. 그게 죄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예수님 사이를 벌려놔요. 그리고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내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그것이요, 내 삶을 몽땅 다 가져갑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죠. 그 욕심은 어디서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기서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서 내가 사람들에게 용인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니에요. SNS에 맛있는 음식 올리는 게 죄인가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SNS에다가 올립니다. 맛있는 음식, 내가 놀러 간 거, 그리고 올려요. 그리고서는 싸게 샀어,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싸게 샀어.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건 뭡니까? 내가 어떤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구주 예수님과 나 사이를 분명히 갈라놓습니다.
나는 맛있는 음식 찾아다녀야 되고 예쁜 옷 찾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포장해야 되는지 그것 따라 살아가게 돼요. 에휴, 뭐 그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삽니까? 글쎄요, 그 재미 없이 어떻게 삽니까? 분명히 다른 삶이 있어요. 다른 삶이 있어요. 분명히 다른 삶이 있고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아마 이전에 있던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물을 던져버리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요즘에 옛날에는 좀 봤는데 요새는 드라마를 못 봐요. 드라마를 못 보는데 그냥 요새는 드라마를 다 신문 글로만 읽고 있는데요. 요즘 뭐 인기 있었던 게 뭐 녹두꽃이라고 보셨나요? 보시기가 어렵죠. 이게 금요일 날 하나요? 뭐 끝난 거 있어요. 녹두꽃이라고 뭐 동학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주연 배우 인터뷰를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마지막 장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장면에 그 전봉준 얘기입니다. 전봉준이 죽을 때죠. 잡혀서 다 죽을 때 전봉준의 측근 하나가 자기들 행복했다고, 대장님 행복했다고. 근데 뭐 아쉬운 거 하나는 그 좋은 세상이 오는 걸 못 보고 죽어서 참 그거 하나 아쉽다고. 그때 전봉준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다 봤었다고. 언제 그 가보년 우린 거기서 다 보지 않았냐고. 눈을 감아보면 보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서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헌신하고 어쩌면 그 위험한 길로 달려가는 건 아마 가보년에 그날을 봤기 때문입니다. 봤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맛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삶은 돌이켜지는 거죠. 내 삶 속에 모셔놓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내 빈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거기서 열려지는 그 다른 세상, 그 세상의 상쾌함, 그리고 그 충만함, 그리고 그 감격을 맛본 사람들은요, 눈을 감으면 떠올라요.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여기 것들을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에서 잘 생각하시고, 욕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비었던 그냥 실제로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서만 비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목말라 헤매고 다닙니다. 채우지 갈증을 해갈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금과 은을 내어주지 말아라. 여기 채울 게 있다고, 값없이 먹을 게 있다고, 여기 와서 이 생명을 마셔라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해갈을 위해서 다른 곳을 헤매고 다녀요. 그때마다 뭐가 불리는 거예요?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불립니다. 나팔 소리가 몇 번이 들렸는가요? 나팔 소리가 몇 번이 들렸는가? 아이고 아직 3분의 1이 죽지는 않았는데요.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어하고 계시겠죠. 풀어놓으실 겁니다. 여전히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이걸 나팔 소리로 들으셔요. 그리고선 어떻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나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던 다른 것들,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셔요. 이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늘. 참 이상하죠? 여기 오면 만족을 주신다는데 늘 주님만 따라 살아가면 그것 갖고는 부족할 것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이거 가면 먹을 건 어떻게 하나요? 아니, 몽땅 다 채우신대요. 위험한 결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다른 삶을 붙잡은 사람들이죠. 우상,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그 결단의 시간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주셔요. 날마다 주님 앞에 가면서 그 영광을 보시고, 그 영광을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들 삶에서 보셔요.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100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로 가게 하시고,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돌아서서 회개하며 주 앞에 가게 하셔요. 그 가운데 점점 더 은혜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그리고 우리의 집은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상과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 손을 꼭 잡으셔요. 꼭 잡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얘기하셔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 얘기합시다.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정말로 한 개도 없습니다. 얘기하죠. 정말로 한 개도 없습니다. 네, 한 개도 없어요.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실 때 그때가 뭐요? 경보가 울려야 될 때요. 뺑 삐뽀 삐뽀. 결국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힘차게 찬송하시고 함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으시죠.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구역장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일에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가 부르시니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또 주 안에서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여, 이들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또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일어나는 기적을 보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성실하게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것 보게 하시고, 아버지는 더러운 귀신들 다 쫓겨나가는 것들 보게 하시며, 아버지는 못 고칠 질병 없으신 주님이시오니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각종 병들이 낫는 신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문제를 놓고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며 막힌 담이 무너지며 새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는 우리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운 여름입니다. 이제 이 모이는 시간도 없으나 구역이 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 이들, 이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또 이들의 삶에 기름 부으심과 넘치는 양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우시고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